추석 명절을 맞아서 원근 각지에서 오랜만에 가족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주신, 그리고 함께 모임으로 나아가게 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에 요동하면서 그의 12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에 번잡함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 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 두 번째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랑에 관한 질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갈 건데 너희는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들을 사랑할 건데, 나는 내 목숨을 바꾸어 가면서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할 건데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각 집마다 장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와 함께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번 초막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언제 처음 하셨느냐?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한 번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가 언제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한데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 그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과 같은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한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완성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때, 내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것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구원의 때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한 사건으로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시게 되면 소위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기적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번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여기저기를 흩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함의 아들들이 흩어지는 것을 이제 스스로 그치기 위해서 한 신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큰 탑을 하나 쌓아 올리자. 이 탑이 하늘까지 그렇게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멈추고 이곳에서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것을 막으십니다. 서로가 대화가 말이 그렇게 서로 통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지요. 그리고 함께 살 수 없게 하시고 다 흩어 버리십니다.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땅의 곳곳에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들은 그 뜻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은 여기저기를 온 땅 가득하게 흩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으시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이 모여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그때의 그 일이 아니라 그때에는 흩어지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때는 무슨 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원을 시작하는 때, 구원을 완성해 가는 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때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온 인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그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때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때인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게 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때는 바로 구원의 때, 증인의 때, 증거의 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때가 아직 아니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때들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에 대한 유혹, 그리고 미혹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전의 사건을 우리는 몇 주 동안 살펴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적어도 배가 고프지는 않겠구나, 얼마든지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군중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왜 여기에 이 촌구석에 묻혀 있느냐, 더 큰 뜻을 가지고 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의 뜻을 드러내고 너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함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수많은 유혹,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아니기에, 내가 아직 더 여기에 숨어 있어야 하기에, 내가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에, 내가 이러한 어떤 무리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지금이 너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너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더 크게 되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하게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유혹, 그들의 미혹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받고 있는 유혹과 미혹함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더러운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선하고 더 바르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더 크게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런 일들만 하고자 하느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희들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한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쩌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들었고, 어쩌면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떠났다 때문에 이제는 전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 너희는 입을 다물고 더 소금으로, 더 빛으로, 더 어둠으로, 더 더러움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야 돼.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야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교회는 깊은 어둠에, 그리고 깊은 더러움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으로,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일,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친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될 때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신앙의 교훈 세 번째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때를 피하거나 그때를 바꾸거나 그때를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더 집중하시면서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지켜 가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는 그 길이 무슨 길이든 그 길이 채찍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신 것이지요. 그 순종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냐? 그건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어느 때든지 그 때가 맞는 때든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때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라,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곳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저 멀리 있는 러시아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는 모든 가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모든 가문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모든 부족으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 곧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가정교회, 유다의 가정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문, 그곳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가족들은 그런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너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지금 이때의 우리의 일은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맺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때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때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